로이드 존스 성령론 제2장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된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아보아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였다. 첫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 주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표현이 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 또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5절. 그런 다음에 다시 18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다. 17절은 육체를 거슬러 우리 속에서 욕심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낸다. 그러나 성령 역시 육체를 거슬러 욕심을 부린다. 소욕이라는 용어는 강하게 소원하다, 강한 영향을 투입하다 라는 의미이다. 즉 우리를 위한 그의 바람은 우리가 육체의 영향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신다. 또 다른 특이한 진술들은 야고보서 4장에서 발견된다. 흠정역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신 성경의 말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 번역이 훌륭하지 못하다는데 모두 의견을 같이 한다. 개정역은 그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이 시기해 갈망하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이 번역이 더 낫다. 그러나 개정역의 난외주에 더 좋은 번역이 있는데 흠정역에 어떤 복사본들에도 더 좋은 번역이 있다. 그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이 질투하여 시기를 하기까지 사모한다. 그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질투하여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나니. 본인은 이 번역이 가장 확실한 번역이라고 본다. 그것은 가장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는 진술이다. 그 진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를 갈망하시며 우리의 성결을 갈망하시고 우리의 이름에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사실을 즐거워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모하시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질투하여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하신다. 어떤 부모이든지 그 부모라면 아름답게 자녀의 행복과 평판을 위해서 질투를 가지듯이 또는 사랑하는 애인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의 복락과 명성을 위해서 진력하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되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여 시기하는 성정을 가지는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질투하는 이라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안다. 야고보서는 그 말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다. 그 말은 관심의 크기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독점적인 관심의 요소를 상기시키는 강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구속받았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속에 그의 영을 두셨다. 우리가 몸을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은 사실이며 또한 죽을 몸에 남아있는 죄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도 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이 육체의 요소가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의 가장 높은 유익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그 육체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육체가 우리를 주장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이며 또한 마귀가 육체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이용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령께서 질투하는 시기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역시 진리이다. 아니, 성령께서는 더욱더 그러하실 것이다. 죄와 마귀에게 이용되는 육체의 극악한 영향에서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하려고 그처럼 질투심을 가지고 육체를 향해서 대적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국면이다. 그는 우리 속에 계신다. 그는 모든 형태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죄로부터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방을 갈망하고 계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영화를 갈망하고 계신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는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고 계시며 질투하는 시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이다. 그는 우리를 이 작정된 목표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쓰신다. 그러므로 그는 이지와 마음과 의지에 역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를 위한 성령의 이 사모하심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구원의 최종적 상태와 궁극적 영화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다.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인 것을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점검해 본 두 구절은 그 대답에 대해서 실제적인 답변을 즉각적으로 줄 것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질투심을 가지고 나를 갈망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15절에 있는 가장 위대한 표준에 이르기 전에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보자. 1.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나의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그로 하여금 주장하시게 한다. 분명히 그것은 더 이상 밝힐 필요가 없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생에 대하여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하는 첫째 요건은 이 영적인 관점이다. 다른 사람은 바울이 이미 육신의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바울로 그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영적인 관심을 가진다. 그는 신령한 일에 맛을 느끼는 사람이다. 다른 일들 가운데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을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전형적인 사람은 그러한 집회가 극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리석게 보인다. 그는 그 모든 것에 관해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 마치 소경에게 경치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의미가 없다. 이처럼 영적이 아닌 사람은 영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없다.
그는 성경 강해에 흥미가 없고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류의 모임들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순전히 지적 관심만을 가질 수 있는 이면이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나 마음속에 그 위험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오직 유일한 표준은 아니다. 여기에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를 덧붙여야 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인 생각을 가진 동료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모임을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특별한 문제들에 관해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그는 자기의 영혼과 영혼의 운명에 관심을 가진다. 다른 말로 해서 그는 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보는 일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일이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이 진리를 진술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성령을 자기 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삶 중에서 감추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때 다른 일에 관심을 가졌고 그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에 흥미를 가질 때가 있다. 그것들은 좋아 보이는 일들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저녁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고 또 자기 영적인 상태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그것은 견디기 힘든 시기였다. 그러나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문제되는 것은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겉사람은 날로 날로 부패하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의 순례길이요 나그네길이요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또한 세월이 갈수록 우리들의 참된 영역에 속해 있음을 의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하등의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 21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말한 것과 같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전체를 그런 것으로 생각하므로 소일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지 않다. 다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점 더 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갈수록 격리되어 가고 있으며 여러분이 속한 영역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을 따름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표지들 가운데 하나임을 명심하자. 2.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규정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있어서 제1문에 대한 대답은 그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 처음 타락했을 때 일어났던 것으로부터 비롯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 마귀는 그 노선을 따라서 하와를 유혹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열매를 그 부부가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 거짓말을 믿었고 마귀의 억측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최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순간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다. 중생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있다. 우리 주님 자신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 그는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하려는 것이 그의 최고의 소원이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갈수록 우리의 최고 목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만일 그들 중에 어느 하나에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해당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확신할 수 있다. 3.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더 큰 지식을 소원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크게 바라게 된다. 그것은 이렇게 증명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을 때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은 언제나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를 아는 방식은 또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떤 환상이나 어떤 환각을 체험했는가 아니면 방언으로 말했는가 등등을 묻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크게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이 최고의 표준이다.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성령은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인도하실 때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게 되고 아버지를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인데 그런 상태가 갈수록 더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진리인가를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어디서 우리는 이 지식을 얻는가? 성경 속에서이다. 신약과 구약 속에서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이다. 내가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 진정한 동기가 내가 세워놓은 규칙을 지키는 것뿐임을 인식하지 않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경 지식에 관한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러한 성경의 지식을 추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요 주님과 아버지를 찾아서 내가 이 지식에 친밀해지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모의 열정을 가졌는가? 가장 큰 바램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아들됨은 성경을 읽는 그 자체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기도에서도 역시 드러난다. 성도들의 생애를 기록한 정기들을 읽어보라. 그러면 언제나 그들은 많은 시간을 기도함으로 보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기도할 때 그들의 최고의 소망은 그들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참된 사모하는 열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추구하고 있을 것이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 지식을 추구할 것이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4.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염려하고 주님, 내 사랑이 약하고 연약해서 늘 걱정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관심은 늘 그러하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관심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김없이 그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성령은 구원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들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령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며 안내하고 있다는 증거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단순히 지적으로만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 때문에 근심하는 데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하는 것을 느낀다. 또한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는 위대하고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함도 안다. 우리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자를 사랑하고 있어야 함을 느낀다. 또한 우리가 마땅한 바대로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이고 싶은 사모하는 열정으로 충만해 있어야 함도 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염려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증거이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이다. 5.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의 죄를 더욱 깨닫게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성령은 빛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거룩한 영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때 언제나 이 방향에서 하신 것은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순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상태를 깨닫게 된다. 이런 일은 회심 전에 죄를 깨달을 때 일어난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좀 더 갈수록 깊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빛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두움을 잘 알아차리는 것과 같다. 더욱더 완전해지고 순결해지면 해질수록 모든 더러운 것이 더 나타나게 마련이다. 어떤 부문에 있어서든지 시험과 경쟁이 격렬하면 할수록 경쟁자들은 더욱더 교묘해진다. 아무리 작은 결점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내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더욱더 깨닫게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갈수록 더욱더 애통하게 된다. 아직도 옛사람에 속해 있었던 것들이 남아있고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 아파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친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간증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소위 마음의 흑암이나 마음의 전염병이라고 불렀던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6. 죄를 짓는 데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괴로워하게 된다. 자기의 수준에서 떨어졌고 자기 자신의 정한 윤리 기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의 교만의 표징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떨어질 때 그는 슬픔을 느낀다. 그가 슬퍼지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는 형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단지 자기가 어떤 규칙과 규례를 깨뜨렸음을 알기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이상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거기서 바울은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이를 구별하고 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1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반응이다. 그것은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임을 지시하고 있다. 범죄자가 가장 애통해야 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범죄했다는 것이다. 7.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점점 더 갈수록 죄와 악과 유혹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진다. 이는 더욱더 죄를 조심하게 한다. 우리는 성경의 경우들과 권면들, 깨어라 근신하라 등등의 권면들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그러므로 죄와 악이 접근해 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진다. 또한 우리는 시험에 대하여 그처럼 직접적이며 즉각적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8.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의와 거룩을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은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가?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는가? 여러분은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 속에 의와 거룩을 갈망하고 있음을 의식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걸음을 더디게 하였던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특별히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 올바른 것이다. 어떤 하나의 죄라도 실패하지 않아야 됨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거룩과 의에 대한 적극적인 갈망을 갖는다. 그것이 진정한 자세이다. 오직 그를 넘어뜨리는 어떠한 특별한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매우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기들이다. 성령에 의해서 확고하게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거룩과 의를 사모하여 갈망하고 갈급해 한다. 9.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역시 그러한 체험을 행동으로 옮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13절에서 바울은 부분적으로 그런 사람이 행하는 것들을 진술하고 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행동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착수하여 그 일을 계속한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죽을 몸에 죄가 남아있음을 알며 마귀의 교활 함과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의 죽을 몸 속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악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신에게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는 어떤 일들이 죄를 복돋아 주고 있음을 알아 최선을 다해서 그 죄를 복돋아 주는 요소들을 억제하려 한다. 그는 육체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실제적인 자세는 우리가 외설 문학을 접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 외설 문학이 자유롭게 출판되어야 한다고 바란다면 여러분은 의심 없이 육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위대한 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것은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육체 안에서 죄를 충동질한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좌절시킨다. 그 요소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눈과 귀를 조심스럽게 지킨다. 그는 모든 것에 조심하며 그가 사귀는 친구나
그와 대화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도 조심한다. 만일 그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을 알면 그는 그들을 피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다. 여러분은 그 전보다 여러분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여러분에게 오염되고 더러운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들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이며 그것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신약이 세상이라 부르는 것과 우리가 갖는 전체적인 관계의 문제이다. 야고보는 세상과 합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다. 하나님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비기독교적 모든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며 그 방식과 야심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그것과 관계를 청산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은 말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것들은 영혼의 해를 끼치는 것들이다. 베드로도 비슷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 12절 10.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키고 있다. 만일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갈수록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은 밤 다음에 낮이 온다는 것만큼 확실하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9가지의 특별한 자세들을 대하게 된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희락, 성령이 언제나 희락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희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화평이다. 우리 속에 있는 화평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화평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에서 반드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오래 참게 된다. 자비, 그건 역시 진리이다. 우리 주님께서 자비하시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또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의분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의식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분노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매우 분명한 어조로 외식자들이라 불렀다. 그의 자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언제나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 양선은 스스로 설명이 되고 충성은 신실한 것을 의미한다. 온유는 없어서는 안 될 또 다른 특징이다. 성령은 언제나 겸손과 온유로 인도한다. 만일 사람이 자기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자기 속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해질 것이다. 때로는 이상할 정도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가운데 온유와 겸손이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영적인 교만과 자기 만족에 젖어 있기 일쑤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특징은 아니다. 절제. 그 말은 자제와 훈련을 의미한다. 성령은 질서의 영이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 후서 1장 7절.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절제와 자제와 일관성과 훈련을 의미한다. 근신하는 사람은 그에게 올 수 있는 충동이나 느낌에 또는 모든 가시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그는 그에게 부딪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의 모든 행실과 행동에는 자제와 절제와 다부짐의 요소가 있다. 성경 자체가 제시하는 몇 가지 우리가 반드시 취하여야 할 자세는 이상과 같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자세들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자세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갈수록 영적인 갈급이 깊어져 가는가?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가? 우리는 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갈급해 하고 있는가? 우리가 나아감에 따라 우리의 사랑이 증가하고 있는가? 매일 매년 우리는 그를 더욱더 잘 알아가야 되고 더 진실하게 그를 사랑해야 된다. 나는 보다 실제적인 문제를 내놓고자 한다. 특별히 교회 생활의 중년을 지난 사람들에게 그것을 묻고자 한다. 여러분이 목표하여 가고 있는 참된 기쁨의 나라를 더욱더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신약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으로 자극을 한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하였다. 고린도 후서 4장 17, 18절. 그는 골로새인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하였다. 골로새서 3장 2절.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은 그 크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가 나타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본인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들을 교회 생활의 연륜에 비해 많은 진전을 한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인 휘필드는 그 나라에 있기를 갈망했다. 이것은 불건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참다운 기독교였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옛 죄악 세상에서 더욱더 벗어나고 싶어하고 우리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좋다는 바람에 관한 어떠한 것을 더 알게 된다. 빌립보서 1장 23절.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는 언제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을 갈망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사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그의 모든 원수들을 파괴하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건설되는 그 위대한 날을 사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 복된 소망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겐 중대한 의미가 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신약의 위대한 진술들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뽑아서 함께 모아보라.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인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하는 일들인가? 각자 자신을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셨다.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 중 어느 것을 대하여도 완전하는가
묻고 있지는 않다. 나는 다만 여러분이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떤 증거라도 여러분 속에서 발견하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작은 흔적이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매우 어린 영아요, 갓 태어난 사람일 것이다. 그것이 시초이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은 은혜 속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 우리는 유아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중년으로, 중년에서 노숙한 노년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점점 성숙해가는 이러한 기색이 있는가? 만일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무도 절망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만일 여러분 속에 성령에 대한 가냘픈 빛밖에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갈망하신다. 그는 질투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갈망하고 계신다. 그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성령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0절. 성령께서 우리를 이 끝없는 영광으로 날마다 인도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힐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자. 아멘.